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4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4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주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순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언약이라는 단어를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 단어의 뜻은요 쪼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 언약을 맺을 때는요 아니면 중요한 약속을 할 때에는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을 쪼개서 양쪽으로 나누어 놓고 언약을 맺는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그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였냐면 그렇게 함으로 둘 중에 누구라도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깨게 되면 그 짐승처럼 쪼개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엄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그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다 하면 이렇게 엄한 고통과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언약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만 그 자리를 지나가셨지만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아직 포위당했을 때요 그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은 의외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라는 생각에서 그의 눈에 들어왔던 자기 민족 동족을 노예 삼았던 그 일을 보면서
그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자신뿐만 아니라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았던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그 노비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참 좋은 행동이었지만요, 어떤 면에서는 헛다리 짚는 행동이었죠. 그 행동은, 그러한 결정은 사실 그들의 문제의 본질은 해결하지 못하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피해보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음이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드러나게 됩니다. 11절 말씀 내려가서 보시면요, 그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상황이 좀 좋아지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무엇라도 해서 그것을 피해보려고 했던 그들의 행동이 상황이 좀 좋아지니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지요. 12절부터 그래서 1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드기야를 향해서 주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시드기야 왕처럼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어려움을, 그러한 환경을 피해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나름대로 좀 선한 일을 하고 또 믿음이 있어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피하고자 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얼마나 쉽게 또다시 예전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여러분, 사실은 지금 큰 문제는요, 지금 이 노비 같은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어긴 하나님의 율법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거역한 불순종한 그들의 문제,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그 계약,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그들의 불순종한 그 모습이 이 모든 문제의 근본임을 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지나자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그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절 이하 22절까지의 말씀은요, 그러한 시드기야 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이러한 위선과 눈속임과 그리고 불순종함에서 돌이키지 않는 강팍한 마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에 사용되었던 쪼개진 그 짐승처럼 이제는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 하지만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그 어려움을 통해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그 상황에 따라 변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마음, 온전함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진솔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그러한 성도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한 날도 승리하고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